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좀 몇 가지를 설명했더니 어려우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내용을 적게 그렇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이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모세를 통해서 말미암아라는 말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율법이고, 은혜와 진리, 이제 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 독생하신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여기 갈로를 이렇게 넣으면 자기를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제 나타내셨다는 것은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이제 17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타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 이 요한복음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타내다는 말을 계시하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왜 거짓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지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이시냐면 만유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우주보다 더 큰 분이신데 그 안에 그분이 쑥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왜? 그분은 만유보다 크신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공간 안에 쑥 들어올 수 있으면 그 공간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인데 이제 볼 수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오셨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라고 하는 엉뚱한 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저는 태블릿을 갖고 왔지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 있죠? 그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놓은 책인데 그 책은 누구에 대하여 쓰고 있는 책이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에요. 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고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면 누구에 대하여 써야 돼요? 성경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해 놓은 증거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책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신약 성경은 한 권도 기록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하는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자, 유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신은 우상이고 가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생은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의 보내신 자 또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길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길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길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 이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아들, 성령님 이렇게 계시지만, 그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의 보내신 자,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아버지를 공경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공경하는 것이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럼 누굴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누굴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것이 아버지께 순종한 것이다. 왜?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건 다 가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주셨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원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니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다. 그걸 어려운 신학적 말로는 계시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알지를 못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어떻게 보여주셨느냐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죽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걸 누가 봤느냐? 그 누가 봤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십자가 예수님 달리시는데 끝까지 남아 있었던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나가서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걸 누가 얘기했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그걸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 누가 한 설교예요? 사도 요한, 오늘 이 본문을 적은 사도 요한이 한 설교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크기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 설교도 계속 들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자가 그 설교 말고 다른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도 요한에게는 이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증명이 안 되면 거짓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확실하게 증명을 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훌륭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하다는 말은 이번 주에도 제가 압살롬 설교 있잖아요. 연약하다는 말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이라. 아무 필요 없는 놈. 그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인간 쓰레기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뭐 했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고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에도 마찬가지. 이 6절, 8절, 10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약에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없다는 것도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가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더 아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늘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였습니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근데 예수를 믿는 건 마음만 믿으면 되지 돈까지 갖다 주면 안 된다고. 그 어르신들 그런 얘기를 많이, 믿는 거는 그냥 성심껏 마음으로 믿는 거지. 거기다가 헌금을 갖다 바치고 그러면 그거는 좀 미친 사람이니까. 마음을 다, 헌금은 그냥 생색만 내면 된다. 늘 그렇게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는,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아까워. 왜 아까우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는지를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돼요. 아이고, 오늘 또 보니까 목사님 설교 아주 잘이야. 헌금 설교하라고 아주 기가 차게 잘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안 믿어요. 그죠?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도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뭐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꼭 아들까지 죽여서까지 죄를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해주고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런데 죄에 대한 대가를 꼭 받게 하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신해서 받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간음도 했고 또 살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걸 좀 꺼주세요. 계속 모니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 왕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에게 양 한 마리밖에 없고 어떤 사람 양이 막 수천 마리가 있는데, 그 수천 마리 있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어떤 놈의 새끼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벌떡 내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자기는 마누라도 많고 돈도 많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죽기까지 목숨을 바치는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뺐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막 눈물로 회개합니다. 성전에 뿔을 잡고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뭡니까?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사무엘하 12장에 나와요. 그럼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해 주지만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처럼 죄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 칼이 뭐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왔으면 다행인데 그 칼을 누가 잡았느냐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 칼을 잡고 아버지 죽이겠다고 대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그냥 쉽게 죄를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르쳐 주는데, 오늘날 그냥 사람들은 은혜 이러면서 너무 그 은혜를 값싸게 싸구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아는 거다. 자, 그리고 오늘 17절.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자, 말미암아를 뭐뭐를 통하여 이렇게. 자, 율법은 사람들이 뭐 이제는 율법이 폐하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지으면 너희가 멸망할 거다 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자, 여러분한테 한번 내보겠습니다.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알아맞추셔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예, 이거 율법입니다. 왜 율법이에요? 하지 말라, 하라. 명령이 들어있어요. 명령. 그 명령이 있어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살리라,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이건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율법인데, 이제는 율법이 아닌 약속이 있어요. 구약이라고 다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씨를 하나 줄 텐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거다. 이건 뭐예요? 왜 복음이죠? 여기는 명령이 없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구약이라고 다 율법이고 신약이라고 다 복음이 아니고 명령은 율법이에요. 약속은 복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율법은 네가 이것을 지키면 살리라. 근데 복음은 네가 못 지킨 것에 대한 벌도 내가 다 받고 네가 지켜야 될 말씀도 내가 다 지켰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네가 믿으면, 약속을 믿으면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도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도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자, 율법은 세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이건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폐해졌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도 율법은 살아있어요. 자, 율법은 첫 번째 구약에는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그걸 지켜봄을 통하여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죄가 죄인 줄 몰랐어요. 법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자동차를 지나갈 때는 30km, 그 이상 지나가면 불법, 법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법이 없을 동안에는 학교 앞에 100km를 싹 달려도 아무도 우리를 잡아가지 않아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학교 앞에는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하니까 30km만 달리세요. 이렇게. 그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 그런데 법이 없을 때는 죄인 줄을 몰라요. 내 안에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죄성도 있고 이게 막 가득 차 있는데 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이방인들에게는 겨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 죄인인 것 같은데 하는 양심의 찔림 정도가 있었지, 너 지옥 간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법이 첫 번째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예수님께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법이 율법이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럼 사람들은 법 없이 내비두면 막 함부로 막 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제약된 욕망을 법이 억제시켜 놓는 거예요. 짓눌러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안에 막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나라의 법이 엄하면 엄할수록 이 본성은 눌려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요즘 인지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한테나 남자들한테 잘못 한번 얘기를 했다가는 전부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는 그걸 법으로 만들어 놔서 여자보고 커피 한 잔 타와라. 우리 교회도 이제 선비 간사님이 이제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이거 고발하면 걸릴지도 몰라. 그럴 만큼 이게 뭐예요? 이거 이제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이게 이 법이 만들어지니까. 그렇듯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이 마음껏 배출될 수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무서운 법으로 마음에는 막 수없이 죄를 지어도 행동으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짓눌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마음으로는 막 수천 번 도둑질도 하고 간음을 해도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자기가 죄를 안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산상설교에 뭐라고 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는 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구약에는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으면 죄라고 안 그랬거든요. 왜? 율법은 그 사람의 죄성을 짓눌러 놓는 것이었지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이 선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건 너무너무 싫어한다. 율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죠. 조상 귀신에게 절을 하는 거 하나님 막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성황당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자식 결혼할 때 됐는데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궁합이 맞니 안 맞느니, 결혼 날짜는 언제 잡아, 이런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도적질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고, 부모를 멸시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기준을 가르쳐주는 법을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다. 그런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왜?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의 죄를 딱 숨기고 거룩한 척하면서 흰옷 입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식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 죄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외식을 하는 것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다 진단해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 좀 막 어떤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저 사람 참 깨끗하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저같이 노련한 사람은 지도 똑같은 죄 짓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미 로마서 2장에 남을 정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아!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기도 정죄를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자기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내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것, 마음으로는 수백 번 수천 번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모든 죄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와 진리, 이게 지금 제가 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설교인데, 자, 은혜라고 하는 것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은혜가 있어. 연약하고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도 않는데 하나님 날 의롭다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자, 율법은 아까 뭐라고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은 이건 겁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행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았고, 내가 지켜야 될 법을 예수님이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행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네가 의로워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약속을 믿기만 해라. 그래서 옛날에는
다른 성경에는 율법을 어긴 게 다 죄였어.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예수 안 믿는 죄인데, 은혜 아래에서는 왜?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도 받아고 내가 지켜야 될 모든 것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하라, 이게 없어.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그러면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에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함을 받는 사람, 일한 것이 없지만은 보수를 받는 그 사람의 복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데 보수를 받는 거야. 왜? 예수님이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행하라가 없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복. 아무것도 지킨 것도 없고 한 것이 없지만 공짜로 그대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는데, 그 공짜라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지불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이 지불했다는 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나는 지불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행함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얻은 의는 내가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지만, 믿음으로 얻은 의는 나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전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고 해서 그걸 칭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는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 갔는데 수없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이 죄를 따지면 막 지옥 맨 밑바닥에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옥 맨 밑바닥에 내려가라, 이렇게 선언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 이 사람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고 이 사람이 지은 그 모든 형벌은 내가 갚았고 진 빚은 예수님이 다 갚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죄를 지었는데 법정에서 땅땅땅 무죄,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자에게 빚이 다 탕감되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그걸 뭐라고요? 내 빚이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100조 가까운 돈인데, 그거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뭘로도 갚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탕감해 주었다는 거예요. 탕감. 전부 다 없는 것처럼 수없이 빚을 지었죠. 그것을 뭐라고요? 은혜. 지금 더 설교하면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진리, 은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지만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분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하신 후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